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또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맛본 한 주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하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베다니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사실 유대 지역은 크게 세 등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위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가 남부가 유대 지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사역하냐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또 유대 지방에 내려와서 사역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 사역의 중심지는 베다니였어요. 베다니에서 쉬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딴 지역 가서 사역하셨어요. 마치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유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 베다니가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아마 여기에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라고 이야기하죠. 배가 몹시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이 나무에 잎사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가서 뭐 먹을 게 있나라고 봤더니만 잎사귀 외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결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이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소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저주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무에 먹을 게 없어요. 특별히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열매가 열릴 시기 아니래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무가 평생, 게다가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따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거 저주를 하신 거죠. 사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3월에 싹이 난다고 그래요. 싹이.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싹이 열리는 거예요. 싹이. 그 다음에 4월에 되면 잎사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열리면 그 사이에 싹이 있는 거죠. 그리고 5월에 이 싹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평소에 한 1년에 두세 번씩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 싹, 3월에 나는 싹은 뭐냐면 열매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이게 상품 가치는 없어요. 상품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싹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팠을 때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싹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는 잎사귀는 풍성한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싹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싹이 열려야지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기억하면 좋으냐면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물 교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물건들 가지고 실제로 사물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육하는 기회를 삼으셨죠. 들판을 보면서 휘어진 들판을 봐라.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 누가 추수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나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육, 상징,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전에 제가 한번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샌드위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가끔 샌드위치 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샌드위치는 어떻게 했죠?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야채가 있죠. 그리고 밑에 빵이 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사건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세 가지 사건은 함께 읽어야 된다. 그날에 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이 어땠는데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것을 뭘 만들었다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뭐예요? 외적으로 보면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이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하면 잎사귀는 풍성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뭘 비유한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전이 있고 기도하는 장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적인 형식이 있지만 내용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는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정말 그런 고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내 속에 열려 있냐는 거예요. 내게 맺혀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른지,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싹이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에 아까 표현했지만 무화과 나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저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지금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못 맺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방식으로 유대 지도자들 당시 주장했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정말 열매를 맺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표현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새로 알려주신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알려주신 방법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거기죠. 제가 아침 묵상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하루에 10분, 15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그럼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라고.
어떻게 바꿀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영국 왕실에 뭐 왕궁에 보면 영국 왕궁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놀랍게도 한 포도나무에서 2,000송이 이상의 포도가 열렸대요. 그래갖고 왕실에서는 경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나 봤더니만 이 나무 뿌리가 뻗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뻗어져 있냐면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템즈강까지 이 나무 뿌리가 뻗어져 있었대. 그러면서 이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져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는가? 정말 템즈강까지 정말 그 뿌리를 뻗어가는 나무에 열심이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는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좋아하면 어떡합니까? 예고편 보고 재방송 보고 또 계속해서 다시 보기 보고 리뷰 보고 그러잖아요. 정말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묵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나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결국에 열매 맺으려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